Lord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babe,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밝게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밝게 인도하리. 내
도와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맡긴 거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맡긴 거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만 안에.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아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부활의 계절에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육체적, 물질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믿는 저희들 역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지난 죄된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우리의 지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앞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절에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참된 말씀이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동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험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함께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 예배, EM 예배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fe, my strength, my soul.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기쁨 되지 않음을 우리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동행하는 바로 그 기쁨 속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를 모아 정성들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지는 놀라운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 드릴 때 여러분들 온라인 헌금 메모란에 이스터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즈음하여 70세 이상 성도님들 가정에 마스크를 배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우편함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현재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9시, 11시 수요 예배, 8시 토요 특세 6시, 그리고 유년 유치 유아부는 한어 예배와 영어 예배 10시 반에, 그리고 주일 고등부는 그리고 EM은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을 광고드립니다. 주일 예배의 경우 유아 유치 유년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먼저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11시에 어른들이 어른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받은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주보에 보면 가족 나눔을 위한 질문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봉헌하고요. 온라인 어려운 분들은 우편을 통해 봉헌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실 때 메모란에 교인 번호와 헌금 종류를 꼭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기도회가 월요일, 토요일 9시 저희 인도로 있고요.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는 기도 제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조윤건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바이블 특강이 개강합니다. 화요일에 개강하는데요. 룻기서 우리 오경환 목사님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에 업데이트 하거든요. 여러분들 주중에 시간 나시는 대로 온라인 바이블 특강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가정 아워나가 수요일 있습니다. 또 온라인 중고등 디사이플십 모임이 수요일에, 그리고 이그나이 모임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수요일은 8시에 있고요. 또 토요일에는 4시에 있습니다. 온라인 한글학교 토요일에 있고요. 유아원 5일 1일 휴교, 5월 1일까지 휴교입니다. 1일 또 문제지 나왔고요. 교회 웹에서 다운로드해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순모임 메일박스에서 픽업해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동정에 우리 최원옥 선생님 부친께서 지난 6일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정 위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입니다. 15장 중에 먼저 읽기는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번 부활절에는 왠지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실망도 되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그래도 부활절인데 어떤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에,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 저도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오죽하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마음은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 절차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 절차를 밟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역설적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전개를 해나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굳이 우리를 먼저 얘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살리시고 그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굳이 먼저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가서도 또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여기 보죠, 똑같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 우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전제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역사는 꼭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셔야 돼. 왜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뭐가 제일 좋으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거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왜 부활이 꼭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로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보다 근원적으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의 믿음 다 헛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어야만 해요. 부활하셨어야만 돼요. 또 부활이 세 번째로 없다면, 그렇죠, 우리는 불쌍한 자가 돼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와 또 종종 가정에서도 추방을 당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일도 망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손님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세상의 삶뿐만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그럼 얼마나 불쌍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다 보니까 성도들은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불쌍하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는요, 결코 불쌍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20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요,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그 다음에 맺어질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 맺히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망의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바로 아담이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한 사람.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바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끼리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달라고. 부활을 믿을 때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 죽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가 없다는 거죠. 사망은 졌다라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목적이 없어요. 사망에. 왜냐하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온갖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몰랐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의 가난과 어려움, 고난, 핍박 다 이겨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부활신앙이 바로 이 죽음의 공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부활신앙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성금요 예배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탄식 뒤에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외치는 순간 자기가 이긴 줄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사탄은 무력화가 되어집니다. 그 사망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은 이미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부활이고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크게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역사라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우리가 믿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음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믿는 그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리고 다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는데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한 표현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날마다 죽을 수 없죠. 육신의 죽음은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진다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 진다. 나는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표현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왜? 지금 부활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십자가 지면 뭐예요? 그 모든 지는 모든 십자가마다 다 부활을 체험할 거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져야 될 저 십자가를 진 후에 그 모든 십자가에는 부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있고, 부활을 기대하고 있고,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자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매 십자가마다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체험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그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습니다. 죽어요. 죽은 후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23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육신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마르다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 사람 맞아요. 근데 그 믿음 앞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은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26절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저 천국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이것을 질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26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나자마자 다시 죽는 게 아니었어요. 나사로는 살아난 후에 산 몸으로 현재에서 그 부활의 몸으로 현재를 살아갔어요. 그렇죠? 바로 이 뜻이 이 안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현재의 부활도, 너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느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자녀들이랑 우리 가족들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소원하는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것도 부활의 역사이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지금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이 부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는 얘기죠.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던 때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던 선지자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뼈들에게 외치죠. 에스겔 30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죽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나게 돼요. 이게 부활이죠. 그렇죠? 부활이에요. 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말씀대로 해서 그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살아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데려갈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군대. 그들이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죽어서 저 천국의 군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부활해서 저 천국의 군대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땅에서 군대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현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이 환상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부활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포로된 마치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예언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도 현재 지금의 삶 속에서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시는 분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묻고 우리 모두가 주님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믿고 우리 삶 속에 부활을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지금 부활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가 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로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의 부활이 먼저입니다. 신앙의 부활이 먼저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16장 11절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스 에겔데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파합니다. 이것을 전파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보세요. 그들의 신앙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신앙도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쫓아가시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쫓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이 변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를 원래 믿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 같았어요. 죽은 신앙인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변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함께 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신앙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바로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부활이 있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시간들, 집에 있고 더 묵상하게 만들고 더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부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막 바쁘게 살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 해봤죠. 내가 좀 안 바쁘면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더 볼 텐데. 근데 우리가 집콕이라고 그러죠. 집에 콱 박혀 있는데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어떠세요? 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봅니까? 네,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우리가 가족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우리 가족들에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은 관계를 이룰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어때요? 시간을 가져보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어 보니까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십니까? 더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가 살면서 방향이 4방향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동서남북.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해서 부서지면서 또 다른 방향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5방향, 저 위.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우리는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발전이 있고 신앙의 부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 속에서 신앙의 부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늘 교회에서 자라왔어 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신앙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머리와 가슴이 30cm밖에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가슴 따로 머리 따로예요. 머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슴까지 오지 않아요. 이건 죽은 거거든요. 이건 죽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생활의 부활도 이루어져요. 신앙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격이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술주병이가 이런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그는 처자식을 다 불러 모은 후에 평생 처음으로 근엄한 얼굴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부끄러운 아버지였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내가 이 결심을 너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술 먹는 이 손가락 하나를 내가 자르겠다 하고는 바로 그에게 말하기가 무섭게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립니다. 그에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는 술 친구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얼마 안 가서 다시 술꾼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근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무가 좋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나무가 되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나무가 되려고 생각해요. 나무는 그대로인데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나무는 별론데 좋은 사과를 맺어야 되니까 사과를 사다가 스테이플로 그 나무에다가 박은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 맛있는 사과가 거기서 썩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열매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접붙여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걸 마음껏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먹으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것을 체험하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사도 바울은 하필이면 부활장에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 내 신앙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 속에 그냥 젖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 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 남자들은요, 물론 중국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 지역은 남자들이 다 요리를 하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8명의 그 중국 남자들이 있었는데 8명 다 당연히 뭐 해야 되는 줄 아냐면 집에서 요리는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요리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중국의 농림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당연히 집에서 요리하고 밥하는 거다. 근데 요리하고 밥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시장까지 보는 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까지 보는 것. 근데 시장까지 보는 것도 남자의 일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밥을 해주면 그 부인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먹어주면 좋겠는데 잔소리가 또 많대요. 왜 이따위로 했느냐, 야 간은 왜 이러느냐, 맛은 왜 이러느냐. 여러분 완전 딴 세상이죠, 그죠? 우리 한국과 중국이 별로 멀지도 않은데 그 윗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근데 그 8명 중에 한 명이 온갖 부러움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8명 중에 중국 남자 8명 중에 한 명이 온갖 부러움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중국 사람은 누구랑 결혼한 사람이냐면 한국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요. 왜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이 중국 남자도 당연히 부엌에서 밥하고 시장 보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한국 여자도 당연히 집에서 밥하고 쇼핑하는 게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좀 늦게 와서 못하면 아내가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마울 데가 없다. 이건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한국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되는데 남편이 일 갔다 오면 도와주든지 아니면 남편이 해놓고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내 된 입장에서도 이건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가만 보니까 신학적 문제예요. 신학적 문제.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은 뭐예요?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그걸 대신 해주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이게 신학적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신학 원리로 그런 표현을 해요. 율법 없는 은혜는 없다고 얘기해요. 율법을 알아야 이 무서운 하나님의 법, 죄값은 사망인 것,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어야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뭔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사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보며 우리가 먼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내 신앙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목적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신앙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사업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인간관계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에서도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을 간증하는, 제대로 된 부활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심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역사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어두움이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이제는 부활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주신 부활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실 부활을 기대하며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부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우리에게 은혜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깨어져 주님의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마시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부활이 있어 가정이 부활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부활되게 하시고, 사업체가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가 부활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을 간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 신앙의 부활을 이루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부활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